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최고 절기는 유월절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민족입니다. 이 유월절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감격의 날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해방된 날을 6월절로 정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죽은 어린 양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지켜온 절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 6월절은 국가에서 축제일로 공식 제정되었고 또 이스라엘 설립의 국가 설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에 담긴 구원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6월절의 기원인데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과 애굽을 꺾고 이스라엘을 건지신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자면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해야 했을까? 이 점이 분명히 이해가 돼야 6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애굽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 그 70명이 기근의 때를 만나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을 찾아갔죠. 처음에는 귀빈 대우를 받고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430년을 그렇게 지낸 거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미리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일 당신이 저의 방패와 상급이라면 저에게 과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가 자라서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정권사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이게 녹화가 다 네.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에게서 난 씨가 자라서 후사가 될 것이다. 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다시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냐?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와 제 후손에게 주셔서 업을 삼게 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제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쪼개어 드려야 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부피가 큰 것은 다 쪼개서 그렇게 번제로 드렸지만 부피가 작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그 제물 위에 자꾸 솔개가 날라와서 아브라함이 쫓아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캄캄함이 임함으로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가? 잘못했을 때 두려움이 임하죠.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제사에 있었던 겁니다. 약속을 놓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창세기 15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잘못됐냐면 예배에 실패한 잘못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모든 짐승을 잡아 쪼개서 번제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쪼개면서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쪼개는 것과 쪼개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쪼개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후손들이 430년이나 노예 생활 하게 될 만한 죄가 될까? 통째로 가르지 않고 드린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약속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을 경홀히 여기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동물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하는 방법은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그런 내용물들은 물로 깨끗이 씻고 쪼갠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우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그렇게 드린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은 겁니다. 번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행위는 부분적으로나마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부인한 처사가 된 겁니다. 피를 통한 대속의 제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면 사단은 결박이 되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요. 또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자 솔개가 재물을 먹고자 날아다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복음을 놓친, 그리스도를 놓친 제사를 드림으로 마귀가 그 제사를 가로채고자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이것은 마귀가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바로 제사하고 이방인에게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긴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제사 곧 예배에 있어서도 믿음의 모범자가 되어야 되는데 경홀히 여기고 그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그 결과로 피를 우습게 여긴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를 통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을 피에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이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결국 피를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꺾고 그를 굴복시키는 길은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고 거듭난 인생이 된 거죠. 아벨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비밀을 알아서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일,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이 사역, 대속의 사역을 무시한 결과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무시한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 어마어마하겠죠. 바로 함, 가나안의 후손, 함의 그 후대가 가나안인데 이 함의 후손이 받은 저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가 어느 날 포도주를 너무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자기의 장막 안에 누워 있었죠.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비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받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은 노아가 했죠. 그런데 왜 함이 저주를 받고 그 후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신앙의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왕이었죠. 그리고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선지자의 일을 했죠. 그래서 그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무시한 처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과 그의 후손은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또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잘 믿고 섬기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불신앙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신앙과 불신앙은 자손 천대의 축복과 3, 4대의 후손의 저주를 가져올 만큼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이 받는 재앙, 소돔과 고모라에도 나오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언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죠.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심판도, 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결과를 낳게 됐죠. 구원의 약속도 믿지 않았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피의 약속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멸망이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축복을, 약속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월절 사건을 한번 봐야 되겠죠.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약속을 놓침으로 430년 동안 이들은 지긋지긋한 고생을 합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예배,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 드려진 피의 예배, 피와 제사에 대한 회복 사건이 바로 유월절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제사 한 번 잘못 드린 것을 가지고 430년이나 그의 후손들을 종살이시키는 고통에서 신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처사가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독한 것이 아니라 이 피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를 빠지게 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언약을 놓친 그리스도를 놓친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분주하게 하죠. 우리는 피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그 이해, 그리스도는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 바로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왜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의미를 구약에 잘 설명해 준 것이 유월절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 만에 정확하게 바로 그날에 나왔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을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배의 모범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의 완전한 모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출애굽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연단시키셨던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피의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 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이 말씀의 1차적인 목표는 창세기 15장의 예배에 대한 실패한 예배에 대한 언약 놓친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예배를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성도는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언약을 놓친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유월절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430년 동안 그렇게 정살이 했을 때 비돔과 라암셋 그 왕궁을 짓는 중노동을 했죠. 그들은 수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놔두고 왜 이곳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죠?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잘못된 예배 때문이다. 바로 임금은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정책을 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피의 비밀, 이 의미를 모르니까 죽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준 것이죠. 그만큼 피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우상과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의 종교와 우상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재앙은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었죠. 종교의 무효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종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피재앙은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생명의 저출처럼 생각했던 그 나일강이 우상의 근거지였죠. 하나님은 일시에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피로 만들어버렸죠. 이게 바로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개구리 재앙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했던 헤크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할 때 그 충족터에 막 개구들이 무수하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간주하고 숭배했죠. 개구리 여신 헤크트에 대한 심판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흙의 신 셋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모기, 이것은 그 흙의 신 셋을 향해서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파리 재앙은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의 아내 하트코트라고 하는 이 아내에 대한 파리를 다산으로 섬겼는데 파리 재앙은 그를 향해 내려진 심판이었습니다. 악질 재앙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애정과 기쁨과 하늘의 여신 하도르라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소의 모양을 한 애정과 기쁨과 하늘의 여신 하도르를 섬겼는데 이것을 심판하는 재앙이었죠. 독종 재앙은 의술의 신인 임호탭과 티폰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이 우상을 꺾어버린 겁니다. 우박재앙은 하늘의 여신 눕, 대기의 신 수, 이것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들로부터 애굽을 보호한다고 하는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의 우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흑암 재앙은 깜깜하게 만든 재앙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에 장자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본래 종교는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도 마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상 신 대표하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피죠, 피의 비밀. 애굽의 종교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장자 재앙에 맷돌 뒤에 숨어있던 사람의 장자도 꺾어버리셨죠.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애굽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이 9가지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마지막 장자에 대한 심판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죠.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에 섬길 수 있는 우상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 우상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육축에 처음 태어난 생명까지 다 죽게 된 겁니다.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그렇지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이 사실을 기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사건은 유월절 사건이다. 피의 비밀, 피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자꾸 피에 대한 찬송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뱀의 머리가 꺾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발꿈치를 무는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은 왜 이스라엘이 430년이라고 하는 이런 장구한 세월을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지독합니까? 하나님이 너무합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피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켜서라도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주셔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의, 제사장의,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엄청난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결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 피의 의미를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 이 유월절 피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처절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다시 경험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피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에게 하늘과 땅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배경이 임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